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그걸 메시지를 가지고 다뤄야 되겠어요. 내 문제나 당신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다가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다 말하는 어떤 막 강력한 무슨 몸의 어떤 이 아니고 정말 충격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잊지를 못해요. 잊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 들은 그것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줘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계속 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계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정신병자가 나중에 10분의 2, 3으로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야 돼.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리는 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왜 왔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날로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모르는 데서부터,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데서. 그래서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고통은 자꾸 들어닥치지요. 이 부분을 이 지도자를 만났을 때, 사명자 만났을 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충격받습니다. 오늘 내가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얘기했단 말이죠. 국회의원들이요 충격받는 거지. 맞도 안 했어. 맞거든요. 가만 들어보면 맞거든. 그건 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지. 그냥 성경에 있는데 이 땅에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자꾸 이 사실을 지도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중간 지도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저주 가운데로 빠져들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이지요. 영적인 문제로 자꾸 죽는 거예요. 과학자가 모르고 당신이 지금까지 몰라왔던 이 사단의 근세입니다. 미안합니다. 성경 3개를 말하지 않고는 상대방 변화를 못 시켜요. 뭐냐? 하나님 떠난 사실.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만나지 못한 거. 우리가 지금 저주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보응받는 다 봤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고 틀림없이 사단은 존재해서 당신을 넘어뜨립니다. 이 성경 구절을 말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만 말만 하면 역사를 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혹시 뭐 이거 말하면 누가 베레라고 하지 않겠냐,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우리 다락방 보고 베레라고 한 그 사람은 신학 새로 해야 됩니다. 베레아는 그게 아니에요. 베레아는 완전히 지금 무당식 아닙니까? 베레아는 불신자 주고 귀신 됐다고 막 무당식으로 막 나가라 하고 찌르고 막 이런 것인데, 그거 보면 몰라서 그래요.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세요. 절대로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당장 그날 저녁부터 역사를 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이걸 떠나버려서 그래요. 길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성령 내주 맞습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 신분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저주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죄를 해결받다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이 바뀌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하고 내하고는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오늘부터는 그걸요 분명히 알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렇지요? 이 힘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에게는요, 나머지 그는 책임 추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은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는 드디어 고통이 들어닥쳐요. 영적인 고통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어디로 빠져들었냐? 우상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각종 이상한 종교로 빠져들어요. 특히 우상숭배예요. 우상도 여러 질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들, 이 정신 도는 거 많이 나와요. 집안에. 그 이야기 했더만은 국회의원도 뭐 집안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도 정신차려 더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아유, 그럼 우리 자녀 돌아오는데 우리 집도 뭐 우상숭배 뭔가 연관이 돼서 이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고치는 거 안 고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얻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알아야 돼요. 당신이 학교 선생님 같으면 당신에게 맡기진 어린 아이들에게 이 비밀 영적인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전을 줘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 뭐가 오느냐? 정신 문제 와요. 정신이 바로 돼야 뭐 애국을 하든지 뭐 하지.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말해버리면 해결돼요. 어마어마한 걸 당신은 얻었어요. 지금 우리 민족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드디어 뭐 온다고요? 육신 문제가 와요. 이 육신 문제란 말은 돈도 다 벌어놨는데 망하는 거 있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계급도 올라가고 승진했는데 망하는 거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불치병이 걸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위에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모르게 뭐가 안 되느냐? 뭐가 없죠? 안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안식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방황하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중요한 걸 못 가졌으니. 그 다음에 뭐죠? 안식만 끊어집니까? 날이 갈수록 소망 끊어져 버리죠. 소망이 끊어지니까 뭔지 다른 줄 압니까? 자꾸만 제사, 미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꾸만 하고 빠져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조용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책임. 그 당신이 책임을 가져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안에 교인이 있는데 고등학교 안에 우리는 책임이 없죠.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책임이 있어요. 정말 인생 그냥 우 왔다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예를 든다면 구로 지역의 책임은 우리 백목사님이지. 우리 백목사님이 책임져야 되겠죠. 부분.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그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요 큰 역사가 나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데 빨리 이 신자에게 해결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해결책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하고 있냐 그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정말로 관심은 뭐냐? 우리에게 뭘 묻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그겁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관심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되면 모든 해결이 다 돼요. 그때부터 세 가지 해결을 하지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부터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과 함께. 세 번째 뭐라 했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게요, 이 처음 듣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왜 이걸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처음 듣습니다. 이게 충격된 일이요. 대부분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리스도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말은 하는데 뭐 말인지를 몰라요. 이거 알려만 줘도 역사를 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몇 년째 들었죠? 그래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처음 듣는 사람은요, 충격돼 버려요. 아니 이게 내가 가지고, 어떤 사람 가면서 막 너무 기분 좋아 막 싱글싱글 웃고 가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알았다면서 막 하도 안 가르쳐 주니까 워낙 수준 높은 것만 가르치지 가장 중요한 이걸 빼버리는 거지. 그럼 오늘도 내가 살 물어봤다. 그리스도 뜻을, 그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 그 국회의원 전부 장로님 집사님 사봐요. 거기다가요 처음 듣는가 어떤 사람 내갖고 막 쳤고 처음 들을 거구만. 워낙 예수님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해주면요 그 집사님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 군대 안에 있는 청년, 학생, 전 요원들이, 전 일꾼들이요 거의다가 그리스도를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말하도록 충격 줘버리면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중심만 바르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역사는 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란 뜻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뜻만 가르쳐주면 역사는 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옛날 구약을 알아야 되겠죠. 구약 시대에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참 선지자. 로마서 3장 23절 문제를 그냥 해결한 게 아니고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냥 해결한 게 아니고 영원히 해결해 버렸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실 알고 영접하는 자, 보통 일이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요원들입니다. 여러분이 요원들을 불러놓고 말하라 말이에요.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는 와봤는데 거의 다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으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을 때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이걸 끝내면 안 돼요. 바로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의 한 단어를 주었는데 그게 메시아. 그분만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뭘 얘기해 줘야 되는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 설명 안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지 말고 이분을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뭐 해야 되지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거. 그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를 많은 거, 영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금방은 무슨 역사 안 나는 것 같아도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작은 하나이지. 맞습니까? 지금 이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아, 이건 뭐 전에 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요원에게요 제대로 알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요원들 붙잡고 알려주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님 영접한다 이 말이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 완전 승리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라. 뭐야? 기도로서 이제 승리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느냐? 영혼을 붙여요. 늘 기도하는 게 이제는. 왜냐?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이 끊겨버리겠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당신이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안고서는 몰라 그러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다 도망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저주 세력이 다 도망가 버려요.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 그렇게 이 말 단어를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해줘야 돼요.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단 말이에요. 네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 뭐냐? 동행하는 거요. 동행. 어떻게 동행하느냐?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동행해야 되느냐? 당신 가는 데마다 승리 일어날 것인데 사단이 꺾이고, 가는 곳마다 흑암권세 꺾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맞습니까?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깨달아 버려야 지루하다 뭐하다 이런 게 없어져요. 지루한 게 됐습니까? 기도하는데. 이거를 깨달아야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인본주의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져요. 안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구약이요 신약입니다. 성경 그냥 봐갖고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자, 단어 놓치지 말아요. 이 지금 여러분은 늘 듣는 거지만 처음 하는 강의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구약 성경 읽어라. 이건 처음 하는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려고 내가 딱 준비해놓은 말인데, 그죠? 이 말을 그냥 평신도 불러가고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 그럼 그래 읽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구약 읽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신약을 읽으면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역사문이 확 열려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해결책이 다 나오는 거 있지. 이 축복 비밀을 받아서 뭐냐?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 누리라. 누림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죠? 권세입니다. 권세는 누려야 됩니다. 네 이제부터 응답받아라.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 누리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싸그닥 변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그냥 여러분이 이거를 지식으로 알았다가 실제로 말해야 돼요. 실제로 말한다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단어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다 딴 문제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개와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 세력이 묶이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줘. 여기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해결책이 있는데 막바로 대강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 설명을 해줘라.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말해주느냐? 당신이 이게 해결 안 하면 당신 주위와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터져요.
계속 터져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냥 나가 막 하나님 전도하라 이런 말은 단순히 아니에요. 하나만 말해라. 뭐요?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의 관심력 익으면 전부 다 해결 다 되니까. 맞습니까? 이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오지만은 이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게 됐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지금부터 당신이 기도 응답받는 간단한 길이 있다. 지금부터는 응답을 받아라.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응답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 이걸 보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영접이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다. 바로 당신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이때까지 이걸 몰라봤다. 이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요. 이걸 누리라. 지금부터 응답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은 멸망받을 수가 없다.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양자의 영을 얻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감정으로 바뀐 게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어서 믿는 자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틀림없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된다. 하나만 알면 되는데 당신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제가 이게 바빠가지고 책들을 이렇게 쓰는데 앉아가지고 많은 책을 연구하고 자료를 그렇게 못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 전에 복음편지 편지로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쉽게 써준 거예요. 그게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읽다가 역사에 나버렸다. 그래 됩니다. 그거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굉장합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이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은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인도받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도. 이제부터 기도하면 문도 여실 것이고 지금 따라 나가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승리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가르쳐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네가 받았다.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씀 운동 펴기만 하면은 흑암 근세는 무조건 다 묶여버려요. 이게 전도요, 이게 기도요, 이게 말씀 운동이요. 그래서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정말로 기도 응답이 있냐? 당신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감격적인 문들이 열리느냐? 이게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들으면서요, 이야 내가 이때까지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싶습니다. 들어보면 깜깜하거든. 처음부터 들어보면요
그러면 다음에 성경 공부 가면은 그 사람이 딴 사람 데리고 막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 이런 파격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나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끝도 안 나요. 계속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건세를 주었습니다. 위의 것은요 땅을 이길 수 있는 건세지만 이제 하늘의 건세를 주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내보내십니다. 위의 기근은요 땅의 건세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뭡니까? 하늘의 건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내게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건세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늘 권세, 땅 권세를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축복받으라 했어요. 이 설명만 하느냐 문들을 쫙 다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 안 한다 했어요. 성령은 실패는, 하나님 실패가 없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뻔한 말을. 아니 이 아는 말을 왜 하나 말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망할 것처럼 보여도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패 아닙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문제 오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는 문제 와도 실패 안 합니다.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해줘요. 그럼 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잡하지 말고 딱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뭘 줄 것이냐? 증거를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하지 말고 정인이 되라. 지금까지는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정인 되라. 왜냐? 정인 되려고 할 때 증거 주실 것이고, 증거 있기 때문에 정인 되는 것이고, 정인 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 줄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정인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또 증거 있기 때문에 또 정인으로 나가고, 이게 끝이 없는 거지요. 끝없이 돌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기 때문에 정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인으로 나갈 줄 알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럼 증거 있으니 또 뭐요? 가만 못 있잖아요. 또 나갈 증거 있어요. 이래고 막 세계를 뒤집는 거지 이게.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아마 요원들이 이러면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기절할 겁니다. 내가 이 성경 비밀 이야기하니까요, 저 수영로교회 부목사를 했던 사람이 가만 앉아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사회를 하는데, 그 김성호 목사라고. 그래 마음이 간가? 예, 하더만은 나오더만은 뭐라 하느냐? 내 청년회 강의를 간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한참 몰랐네 하면서, 내가 이게 목사라고 하면서, 진실한 사람도 그래 막 회개하는 거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몰라, 내가 뭐 목사냐 하면서.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러더니만 테이블 가고 하고는 정빌도 목사님 들은 거예요. 목사님 들어보라 하면서. 그래서 정빌도 목사 가만 들어보니 뭐 있거든. 한번 오라 해서. 이래 수영로교회 부흥이랬는데, 세상에 부산 시내에서 갈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나 그때 알았어요. 수영로교회 교인 이 모인 사람 가운데 저녁에 예배를 보는데요, 절반 모여든 사람이 딴 데서 예배 보러 간 거죠. 일부는 자기 예배 보고 막 저녁에 이런데 막. 왜냐면 하도 숨통 터지니까 이제 숨통 안 터진데 올라오고 왕기 인정하죠. 테이프를 신청이 막 얼마나 들어왔던지 테이프 복사를 계속 다른 거 다 중단해서 그것만 돌리는데 수영로 교회 테이프 돌리는 기계 늘어져 본 거지. 당에서 결의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죠. 그래갖고는 또 우리 정은주 목사님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수영로교회 출신이거든.
동생이 전화를 형님 내가 우리 죽을 뻔했다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 그런데 갔지요. 가니까 강서를 교회라고 뭐 좀 있더라고요. 지하에 지한가 뭐 하는데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요.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일단 충격받더라고요. 근데 충격도 여러 질이라. 그럼 뭐 그렇게 집회를 한번 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 테이프를 또덕이 됐는가 봐요. 이제 진짜 충격받았네. 진짜 충격받은 날 보고 당장 하는 말이 부흥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목사님 교회 부흥이 안 했습니까? 하길래 언제 했습니까? 충격 얼마나 받았던지 한 줄도 몰라요. 아니 내가 그때 립을 받고 호텔에 자고 그 집회했는데 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 집회 안 했을 낀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인들 보고 물었지 유광수 목사 알겠나? 예 우리 전에 집회 안 했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만큼요 용기 내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지하에 그때 막 수십억짜리 땅 사고 막 용기 때요 막 그때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영어로 안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용기 내지 말아야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요 영을 죽이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때 보니까 막 용기 백백 보니까 막 이게 기적이 나쁘는 거 있죠. 뭐냐 기도했더니 막 병자 나와버리지. 대단하거든 원래 막 기도하면 부산서도 그랬으니까 막 했다 하면 역사 일어나지. 부산을 떠들썩하게 한 사람이거든. 수영로에서 막 청년들 뒤집고 막 이랬거든. 그럼 그 용기가 아주 하나도 안 죽은 거 있죠. 막 사나 막 그래 막 봐라 막 서울 올라왔다만 지금 우리가 땅 내가 가는 날 땅 사고 수십억짜리 땅 사고 도장 찍고 서르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용기 났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디로 안 파고들었냐? 영어로 안 파고드는 거죠. 그래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잊어버리나 하면 집회한 거조차 잊어버리겠어. 참 그걸 보면 무섭지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 이해 안 돼도 이 보통이야. 이 목사님이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알아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 딱 해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아하 내가 이 서울 바닥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럼 내가 보면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역사에 나는 거 있지. 아마 큰 역사에 날 겁니다. 이 태국을 따라오시더니요. 태국 갔다 오면서 뭐라 하냐. 누가 이 내가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하고 막 치는 거야. 유를 알겠다는 거죠. 이제는 튀지 말고 막 욕을 해보이소. 누가 이 복음을 하고 막을 하냐고. 그렇게 이제 뭐 통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영혼대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날 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한마디 이 사람이 영혼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영원히 떠나잖아요. 귀로 들어가지고는 잊어먹어요. 눈으로 봐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는 막혔어요.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 동기를 두느냐 이게. 모든 동기는 그리스도라야 돼.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역사 막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아무 동기도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가끔 은혜 받고 난데 역사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동기가 없으니까 역사 막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래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대한 키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이 중간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부터 사감, 지금부터 교수, 지금부터 교사,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을 이 비밀의 문을요 어마어마하게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중간 지도자를 키워나는데 만남의 동기,
이 능력 유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면은 뭐 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가짜로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를 얼마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그래요. 우리가 얼마만큼 일꾼을 만드느냐에 따라 상급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만남의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운동 펴기 바랍니다. 그래서 딴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딴 거에 프로그램 만난 거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목사님이 약간 용기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다른 동기 있으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 뭐가 못 알아들었냐 이랍니다. 허허, 참 큰일입니다. 다른 거를 한 거는 절대 그는 가짜라니까요. 다른 거를 가지고 사람을 낚았으면요 절대 그는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운을 찾아내려고 하면 말씀 운동을 딱 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운. 이 중간 지도자 만들기 전부 다입니다. 이 일꾼만 잘 만들어내버리면 다 만들어내버리시다. 동기가 많아요. 말씀 운동 펴는데 말씀 운동만 펴지 말고 그리스도 운동 펴시다. 이게 동기입니다. 여기에서 답이 싹 다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딱 해보면요 딱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하느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은 제 같은 경우는 어디 딱 가면 말씀 운동 펼 때 있나 없나 보네. 그 자리에 적석 꺼서 펴버리면 돼요. 오라. 성경 없이도요. 내가 뭔 성경 펴는 거야? 하나도 보도 안 하고 썼는데. 그러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건 알곡이구나. 시신자라도 이건 알곡이구나. 기존 신자라도 이건 알곡이구나. 그때부터는요 자꾸 도와줘.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면은 십몇 년 동안 제가 사역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내 밑에 사람 띄고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꾼을 한 명도 끌어당긴 적이 없거든. 전부 들이밀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제 밑에 배운 요원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십몇 년 동안 배운 요원들 많이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을 전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래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왔냐면 이제 많은 일꾼들이 생기니까 일어나니까 역사가 확 나거든. 이때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자만 자꾸 뭐 자꾸 그렇게 했는데 말씀 운동만 싹 펴요. 그러니까 팀 사역자 운동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자꾸만 내가 합숙훈련 해라 팀 사역 훈련 해라 이 말은 합숙훈련 팀 사역 받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언어도 통하고 단어 통합니다. 니 합숙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언어도 통하는 거야. 이제 이때부터 팀 사역 나가자 이러면 언어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 해야 앞으로 큰 마망을 봅니다. 자, 여러분 말고 요원에 가르쳐야 된다. 당신 말고 어마어마한 사역자와 당신 말고 현장에 어마어마한 사명자가 있다. 이것을 다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역자와 사명자,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 있지 않냐? 일꾼이 많아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가면 사명자 많지 않냐? 이거를 싹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역자와 사명자를 내가 싹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알겠습니까? 그냥 기쁨은 망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이걸 유지해야 돼요. 요원이
여러분 이걸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감사.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있습니다. 이게 유지될 때 사람 막 끌어당겨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명심하고 목사님들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어려움 나오고 막 비난 나오고 눌리고 이러면요 병결로요. 그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평안, 감사 그 힘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보니까요 뭔가가 힘이 있어요. 이게 매력입니다. 사람 만났는데 이상하게 말해 그 기쁨이 이거에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그래요. 막 설지가 불안을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결국은 무너지죠. 우리가 막 뭔가 막 너무 분작이라 막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 메시지를 만나보니까 뭐 그 속에 뭐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요? 평안이고. 이거 뭔가 모르게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똑같은 다락방 회사 자는데 어떤 사람은 막 끌리더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이게 어떤 용을 내보내면 막 사람들이 막 저기를 얼망절망 모이가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난리인데 어떤 사람 내보내면 막 이상하면 힘 빠지고 싸우고 막 이러거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지나친 욕심도 보이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나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되어질 것이고 주님께서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답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감사했어요. 왜냐? 길이 있어요. 언제든지 더 큰 길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빌립보 4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소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빌립보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2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를 움켜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에 다 나와요. 세계를요 단판에 꽉 질 수 있는 믿음이요 빌립보서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명심하게 머리에 딱 넣어놓으세요. 요한복음 가르치란 말이에요. 세계를 지는 법이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안에 있는, 빌립보서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있어. 그러면서요 감사가 나오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신자 된 거, 그렇죠? 몰라 그렇지 어마어마한 가다니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놓은 거 다 응답 올 것이지요. 앞으로 기도하면 또 뭐요? 응답 오지요. 얼마나 감사하나. 하늘나라 가지요. 얼마나 감사. 깨달아 버리면 뭐가 됩니까? 힘이 돼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겠고 중간 지도자 요원 빨리 알려야 돼. 오늘 얘기한 거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당신이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찾아라. 뭘 찾아내요? 감사.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감사를 찾아냈다는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안 누리는가의 키가 뭔지 압니까? 감사.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뭐가 이사고 갖고 말이지 자꾸 저 김집사 다 해물 것 같고 말이지 저 장로님이 다 해물 것 같고 말 이상하냐 그래. 그럼 막 평안치 않습니다. 왜 평안치 않으면 막 무엇이 막 덜 떠고 말이야 가만 못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가만 못 있어갖고 벽도 다 뜯어냈다 붙였다가 막 가만 못 있으면 이사 뭐 짐을 갖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평안한지 안 해가지고 그건 나와. 그러니까 감사 안 나와요. 자꾸 불평 나오고 모이면 이상한 소리 하고요. 자꾸 사람들 모아놓고는 조용한 이상한 소리 인본주의 얘기하고 이럽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암만 해도 안 되거든. 그게 이상하지. 실패가 자꾸 오는 거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 돼요. 그것도 어쩌다가 시험 받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정도로 안 돼요.
또 이상한 말 내겠네. 잠시가 아니고 확실하게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묻지 말라 해도 그리고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풍성지 못하면 강단에 올라갈 때 부담이 팍 생깁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설교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면요, 교인들이, 주로 착한 교인들은 대들진 않고 나갑니다. 자꾸만 착한 사람들은 나가거든. 왜? 가벼운 뭐 떠나라고 이렇게 자꾸 나가버려요. 근데 못된 것들은 안 나가고 대든다고 오죠. 피곤하거든. 영이 피곤하. 그리고 강단에서야 막 평안의 복음, 이 내게 있는 평안이 전달되거든요. 그 이상한 영은 모속입니다. 저 사람이 평안하면 내한테 평안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불안하면 불안 오게 돼 있어요. 불안한 사람이 강단에 있으면 나는 강단 나갈 때는 하나님이 오늘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나갑니다. 그래, 그게요 이상하게 그 말 안 해도 전달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또 주실 것이다. 그럼 강단 그렇게 나가 이상하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두드리 까도 교인들은 힘을 얻어요. 근데 내가 불안하면요 막 이래 칭찬하는데도 불안해요. 그럼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이게 키입니다. 교회 문제는 얘기도 하면 그러면요 약간만 일이 생기도 터져버리고, 약간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터지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자꾸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뭐지 무너져 버려도 막 웃고 이럽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차끼리 들어박아 버려도 히히 웃고 이럽니다. 왜냐, 평안하니까. 그죠? 이게 일어나요. 이거를 요원에게 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원에게 꼭 당신의 주님 말도 말하면 네가 평안이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응답문이 계속 열리지. 또 다음에 중간 요원에게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거를 완전히 여러분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귀중한 사명자를 찾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과 자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동행하시며 기도에 힘을 주시며 주께서 응답을 주시며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며 능력의 주님과 창조의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는 염려 없으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